잘 지내셨나요? 지금은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과 그리고 단정한 복장 그리고 조용한 장소 준비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사님이 가진 성경책을 보니까요, 신약성경 128면에 위치하고 있네요. 성경책 위쪽에 보면 숫자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꼭 찾아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 혹시 음식물 쓰레기 버려본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가 먹고 남은 음식들을 모아서 이렇게 버리는 것을 이제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죠. 혹시 버려본 친구들은 그 냄새 맡아보셨나요? 그 냄새 맡으면은 어때요? 냄새 좀 심하지 않아요? 전도사님은 이제 자주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데요. 그때마다 사실 조금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이죠. 그것도 좋은 냄새가 아니라 아주 좋지 않은 냄새가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구들, 이 음식물 쓰레기가 계속해서 그 냄새가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곳에 과연 머물 수 있겠어요? 아마 힘들 겁니다. 조사님 지금부터 5년 전에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단기 선교라고 해서 이제 선교를 하러 그곳에 예수님을 전하러 캄보디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갔던 곳이 어디냐? 캄보디아의 쓰레기 마을이었습니다. 그 쓰레기 마을에는 캄보디아에 많은 쓰레기가 다 오던 그런 마을이었어요. 사실 캄보디아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음식물도 넣고 종이도 넣고 페트병도 넣으니까 그 쓰레기통이 너무나도 냄새가 심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모여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쓰레기 마을이었어요. 당시 쓰레기 마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악한 곳에 살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라서 그 쓰레기 마을에서 조금이라도 돈이 될 만한 것을 찾아서 분류하고 이것을 파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열악한 장소이기도 하고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장소인지 참 고민이 되는 장소였어요. 실제로 전도사님이 그곳을 이렇게 가는데요.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좀 머뭇거려지더라고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전도사님은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은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고 아무렇지 않게 그들이 주는 밥을 먹고 아무렇지 않게 그들이 떠다 준 그런 아주 더러운 물을 마셨기 때문이죠. 사실 전도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은 원래는 의사 출신이셨어요. 의사 중에서도 공부를 아주 잘한 의사, 교수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그 사명을 받게 되어서 그 아주 낮은 곳까지, 그 쓰레기 냄새가 가득한 그곳까지 오셔서 선교하셨던 분이셨어요. 전도사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많이 생각했어요. 저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우리는 높은 곳에서 성공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아래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 우리는 항상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말하죠. 너는 성공해야 돼. 넌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돼. 넌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은 세상의 관점과는 다르죠.
세상의 가치관과도 조금은 다를지도 몰라요. 조사님은 오늘 두 인물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관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높은 데 있는 게 옳은 것일까? 아니면 낮은 데로 가야 될까? 어느 것이 우리가 더 맞을까? 이것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갔을 때에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러 곳에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했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한 부활하셔야 될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예수님은 한 도시를 들립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여리고라는 지역입니다. 당시 여리고는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많은 사람이 들렸던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서 참 많은 문화가 공존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했던 그런 장소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리고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음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오늘 누가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삭개오라는 이름입니다. 친구들, 혹시 삭개오라는 사람 들어봤나요? 아마 교회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이라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삭개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나무 위에 올라갔다 라는 것이 잘 떠오르지 않나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한 가지를 질문하고 싶어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을 혹시 알고 있나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전도사님의 이름의 뜻은 착할 선, 오는 우자여서 착하고 오는 방향으로 가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자카이, 깨끗한, 순결한, 정결한 이런 말을 그 뜻으로 갖고 있던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오늘 어떤 사람이라고 이제 누가는 기록하냐면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 혹시 세리라는 사람들을 알고 있나요? 세리. 예. 세리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세금 징수원을 생각하면은 조금은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 팔 때 세금을 매긴단 말이에요. 그런 세금을 매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세금 징수원들은 공무원인데 이 당시는 세리들은 아주 천하의 몹쓸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조금은 알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던 그런 시기였어요. 우리나라가 마치 100년 전에 일제의 그런 압박 속에서 그 통치를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힘이 없으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는 세리들을 임명했습니다. 자신들의 군인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을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사람들을 골라서 로마에 바칠 세금을 뜯어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세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매국노들, 100년 전으로 간다면 친일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어요. 이 세리들이 얼마나 나빴던 사람들이냐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요. 그리고 얼마를 떼서 로마에 바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에 바칠 것을 정직하게 하면 되는데 항상 그것보다 더 많이 뗐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변의 사람들이 욕을 하지. 야, 저런 무슨 사기꾼이다. 야, 진짜 민족에, 야, 어떻게 동포에, 어떻게 친구에 등골을 빼먹냐. 이런 사람들이 세리였거든요. 그런데 그들 중에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당시 삭개오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당시 세리들만 하더라도 많은 재산을 뜯어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 중에 짱인 세리장은 더 얼마나 많은 돈을 뜯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즉 삭개오는 좋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뜯어냈고 그걸로 부자가 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나쁜 놈이고 몹쓸 놈이지만 자기 자신을 봤을 때는 자신은 성공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높았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였고 세리장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여리고에 살고 있던 삭개오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궁금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말이 떠돌기 시작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여리고를 들린다는 거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사람들도 고치시고 또한 귀신들도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아주 놀라운 일들을 벌이셨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분은 우리의 왕이 될 거야. 우리가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거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가 되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껏 들떠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당연히 여리고는 그 소문이 퍼져나갔겠지. 생각해보세요. 친구들,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가 있어요? 가장 핫한 연예인이 지금 누가 있지? BTS, 트와이스, 레드벨벳, 청아 이런 연예인들이 만약에 광주에 온다고 해보세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어요? 야, 청아가 온대. 야, 트와이스가 온대. 야, BTS가 온대. 그러니까 이런 소문들이 퍼지는 거예요. 이 여리고라는 지역에. 그때 삭개오가 이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열광할까? 사실 삭개오는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다른 사람을 볼 필요는 없었지만 삭개오는 뭔가 마음속에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큰 페널티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지나간다는데 삭개오는 고민했겠죠. 나는 키가 작은데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가 있지?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모여들 건데 나는 키가 작잖아. 어떻게 보겠지? 사실 조사님도 작은 키잖아요. 삭개오의 이 고민이 난일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무언가를 보려면은 까치발을 이렇게 들거나 이렇게 점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삭개오도 이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당시 세리들은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고 정말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 중에 짱이잖아. 나쁜 놈 중에 나쁜 놈. 진짜 이상한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 외톨이 중에 외톨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누구도 초대해주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삭개오는 사람들이 많은 게 조금은 두려운 거였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사실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지역, 이 여리고 땅에는 아주 흔한 나무가 뭐였냐면 돌무화과 나무였어요. 당연히 사람 키보다 컸고 커다란 잎을 가진 그런 나무였어요. 이 나무에 올라가면 삭개오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낮으니까, 키가 작으니까 나무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잘 보일 것이고 또한 큰 잎이 자기를 가려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못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로 올라가요. 그런데 삭개오가 한 가지 생각을 더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기서 오고 있는데 이 길로 지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 싶으니까 그 길을 예상해서 그 나무 위로 딱 올라갑니다. 그때 삭개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신이 좀 처량하지 않았겠어요? 아, 내가 궁금해서 이 나무까지 올라가야 되나? 내가 부자인데, 내가 세리장인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삭개오 안에는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나랑 다르지 않을까?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나무에 올라갔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가 생각한 것처럼 삭개오의 앞으로 오는 거예요. 삭개오 신기하지 않겠어요? 야, 예수님이 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싶던 예수님이 내가 있는 그곳으로 오고 있구나. 야, 예수님 저렇게 생겼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가 있는 돌무화과 나무 앞에 딱 멈춥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그곳에 딱 멈춘 거예요. 와, 삭개오 신기하지 않겠어요? 야, 내가 진짜 좋은 자리에 있구나. 야,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멈춰서 놀라운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자리 가운데서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사실 돌무화과 나무는 그 입이 크거든요. 삭개오는 민망하니까 숨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있는 것을 사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방금 읽었던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사실 삭개오는 신기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궁금해서 나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역시 자기를 모를 거라 생각했겠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름 3글자를 명확하게 부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는 숨어 있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삭개오라는 인물이 그 위에 있었던 것도, 그 위에 있으면서 숨어 있던 것도, 또한 마음속에 어떤 질문들을 갖고 있었던 것도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 오늘 내가 너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도록 할게. 정말 놀라운 말을 하셨어요. 이 말이 어떤 뉘앙스인지 잘 모르겠죠? 지금부터 100년 전 한국으로 한번 무대를 바꿔볼게요. 한 친일파가 있었어. 이 친일파가 나무 위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친일파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겠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변 사람들이 이 친일파 집에 예수님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막 손가락질 할 것 같죠? 그런 반응이 오늘 말씀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기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해요. 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상해. 야, 어떻게 저 못된 놈 집에 들어가? 야, 쟤 우리 피 빨아먹던 놈이잖아. 야, 쟤 우리 돈 뺏었던 놈이잖아. 야, 그런 사람들 집에 어떻게 들어가? 저 죄인의 집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고 있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삭개오를 불렀고 삭개오는 왜 즐겁게 내려가서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식사를 대접하고 잠자리를 대접했을까? 이게 너무나도 못마땅한 거야. 왜냐하면 자기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됐으면 좋겠거든. 예수님이 로마를 무찌르고 나라를 세웠으면 좋겠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어마무시한 일보다는
그중 죄인들 중에 죄인 집에 지금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 삭개오의 집 안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부자였던, 세리장이었던, 아주 못된 사람이었던 삭개오가 변화된 거예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8절의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각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사실 삭개오가 부를 축적한 방법은 돈을 빼앗는 거였잖아요. 나쁜 일로 자기는 성공했다고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줬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는 마음속에 큰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성공을 내려놓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겠다. 자기가 지금 벌고 있는 돈을 앞으로 나눌게요. 그것도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이 많습니다. 이것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삭개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부당한 방법으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각절이나 갚겠습니다. 4배. 내가 100원을 빼앗으면 400원으로 갚고 내가 1000원을 빼앗았으면 4000원으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 빼앗는 것이 이 세리의 직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겠다는 고백을 한 거예요. 단순히 립서비스가 아니라 지금 나는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참 놀랍지 않나요? 사실 성공의 자리에 있으면 이런 것들을 놓기 힘들어요. 우리가 1000원 있고 10,000원이 있을 때는 조금은 나눌 수 있지. 1000원에서 500원 떼서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고 10,000원에서 1,000원 떼서 다른 사람들 도울 수 있어요. 그런데 10만 원이 있다면 내가 5만 원을 뗄 수 있겠어요? 재산이 크면 클수록 내려놓기는 더 힘들다고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내려놓기는 더 힘들다고요. 그런데 삭개오는 내려놓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만나러 왔으니까. 삭개오는 사실 너무나도 공허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마음속에 힘듦이 가득했고 외로웠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러 가고 예수님이 불렀을 때 즐겁게 내려와서 예수님을 대접하잖아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가 변화될 수 있도록 삭개오를 찾아주신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9절과 10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삭개오 말고 또 한 명 내려오신 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인자가 온 것.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인데요.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늘 아래로 내려왔다라고 예수님은 본인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높아져 있던 사람들을 아래로 내리는 거였어요. 성공만 추구하던 사람들, 자기의 돈만 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아래로 초대하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래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가치는 성공이 아닙니다. 바로 섬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내려오셨고 또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인 거죠.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릅니다.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낮은 데로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친구들에게 도전합니다. 얘들아, 내려오지 않을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에 너도 함께 내려가지 않을래? 내가 내려온 것처럼, 내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온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내려가지 않을래?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한 오늘 삭개오를 보십시오. 참 힘든 결정을 했겠지만 삭개오는 이 말씀을 따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선포하지요.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너희가 손가락질하던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스도인들은 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내려가야 될 장소는 어디일까요? 친구들, 마음속으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고 또한 함께 내려갈 사람을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친구들을 부르고 계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늘 삭개오를 찾아서 또한 아래로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내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드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이번 주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삭개오는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물어봐요. 얘들아, 나랑 같이 내려가지 않을래?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내려갈 장소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질문해보며 스스로 답하면서 이번 주 한 주 또한 사순절 두 번째 주를 보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이번 주도 화이팅하고 다가오는 새학기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내려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